우리는 어제부터 치유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은 상처는 우리 인생을 행복한 삶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신앙인으로 참 자유와 참 기쁨을 누리며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상처를 치유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어제 살펴본 것은 모든 상처의 치유자 되신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돌아오거나 하나님께 나오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집니까?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을 보시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면 틀림없이 좋은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복을 받을 때가 옵니다. 물된 동산에서 자라는 과일 나무와 같습니다. 아무리 가물어도 수로를 향하여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길고 지루한 가뭄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름철의 떼약볕도 무섭지 않습니다. 나무의 잎사귀는 언제나 푸르고 싱싱합니다.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도 그에게는 전혀 고통스러울 것이 없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로 인하여 골마서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와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예레미야 시대에 남왕국 유다 백성들은 죄로 얼룩져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죄는 평민에서부터 제사장, 선지자, 왕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 계층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던 나라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화, 평화 외치고 다녔지만 진짜 평화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경고합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유받는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처로 인해 고난을 통해 깨닫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상처로 인한 고난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확성기입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정치인들은 애국과 바벨론 사이에서 국민들의 비위를 맞추어야 했고 국가 이익을 우선시하는 강대국의 눈치를 하나님보다 우선해 보아야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이 희망이라고 말하며 과도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 이후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들끼리 왕국을 세우려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를 보시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는 이 세상에 도취되어 방주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하나님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경고의 소리를 듣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 발병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 홍수가 곳곳에서 일어나 경고의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신론자들은 안심하세요. 지옥은 없습니다. 천국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즐기세요라고 외칩니다. 내세의 존재를 부인하고 이 땅이 전부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소와 지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존재를 부인할 수 없듯이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 시편 14편 1절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리고 시편 2편 4절에서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노아 시대 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수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깨어서 방주를 준비한 노아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지만 세상 향락에 도취되어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은 모든 것과 함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서가 기록될 때 전쟁과 질병과 기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시면 3장 12절, 14절, 22절, 4장 1절, 25장 5절, 31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0장 17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6절에서부터 8절을 보시면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 치유받지 못하고 망했습니다. 그 후 돌아오지 않은 백성을 치유하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치유받지 못한 사람은 사중적 고통 중에 죽을 날만 기다렸습니다. 먼저는 신체적, 육체적 고통입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 절망의 고통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소외의 고통입니다. 병자들은 가족들과 친구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는 종교적 죄의식의 고통입니다. 병은 병균이 아니라 병마가 주는 것이고 죄의 결과로 보았기 때문에 죄인 취급을 받았으며 부정하고 불결하게 취급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인간의 상처를 전인적으로 치유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신분이나 계급이나 성별이나 민족적 차별을 두지 않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불쌍히 여기며 무상으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께 마음 문을 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전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하여 치료하는 광선을 그들에게 비춰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와 인생의 상처를 치유받아 이 땅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